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과 후손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제목입니다. 샘머리 앞에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과 사람 앞에서의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 내렸죠. 샘머리는 누구냐? 늙으신 부모님의 백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노인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이 후손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른들을 잘 섬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연로한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샘머리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무슨 말이냐? 존경과 경청의 태도입니다. 즉 무리하지 말고 이유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샘머리란 말이 세이바라는 단어인데 백발, 휘어진 머리카락,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휘어지게 된 것, 그런 의미예요. 즉 노인들의 흰 머리는 세월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의 흔적이란 말은 긴 세월을 묵묵히 자기 자신을,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이 노인들에 의해서 후대가 존재하게 된 거죠. 노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존경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어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른들을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노인들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잠언서 3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효도 차원에서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사진도 미리서 다 찍어버리고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예화도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자의 효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이 말씀은 잠깐 지나가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29절에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공동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않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어른들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살해는 뭐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살해다. 이게 목회자에게 월급 줬다 그러지 않고 살해비 그랬죠. 그죠? 난 우리 은사들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즉 물질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라고 하지 않고 살해비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대접하는 거죠. 그럼 왜 샘머리 앞에 고개를 들어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버이의 수고와 인내,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냐? 잠언서 20장 29절을 보니까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우리 백발 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염색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고 자리도 양보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염색하지 않고 머리가 하얗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민망하고 18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고 어디 가는 곳마다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겁니다.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이의 자랑은 파워요 그러잖아요.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라는 거야. 늙은이의 영광은 힘이 아니야. 늙은이의 영광은 잔소리가 아니야. 늙은이의 영광은 신경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백발이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단순한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 지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은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입니다. 백발은, 샘머리는 뭐예요? 영광이다. 그 인생 성공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뭐의 상징이에요? 승리. 잠언서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흔적과 징표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온 백발이 영화로운 멸관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영화로운 멸관처럼. 그러므로 노인들, 샘머리, 머리가 하얀 백발은 수치가 아니라 후대를 위한 지혜와 모범의 상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나는 승리자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을 논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 우울증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외로워, 나 고독해, 누가 나를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나 찾지 마. 할아버지도 다 외롭고 고독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승리자이구나. 백발은 영광이구나. 여기 있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인생 성공자구나 이래야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작심 농사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개치 마세요. 누구예요? 승리자. 백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상징이다. 영화의 멸관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의 멸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멸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샘머리입니다. 이게 백발이에요. 이게 흰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이 든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는 지혜의 보물창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50, 60년,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백발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영화로 멸류관이다 이 말은 상급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승리자고 멸류관이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과 후손들은 어르신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그렇게 찬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것이다.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자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을까요? 인생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예로운 사람이 업적을 축하할 때 일어나서 박수를 하듯이 인생의 업적을 나타내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라. 우리 어르신들 성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성산교회 멸류관입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샘머리에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성산의 우리 젊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백발의 부모님은 인생의 승리자며 개선 장군과 같은 분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이겼습니다. 환경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인생의 영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효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공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공경. 누구에게 공경하느냐? 가장 높은 분에게 공경의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임금보다, 왕들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공경의 말이 공손할 공이고 공경할 경입니다. 겸손하고 정중한,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샘머리 노인들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현하죠. 부모, 노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샘머리는 인생 계급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중년 어르신보다 더 큰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라. 부모는,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공경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거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가.
예배 시간인지 지금 자는 시간인지 전화 받는 시간인지 몰라. 전화 올리면 그냥 받아야 돼. 보이스피싱이야. 그래도 받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분별이 없는 나이가 됐어. 그래도 승리자다. 공경해.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주책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 개척교회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전화번호 대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얘기하세요. 주소를 대세요. 그리고 지금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시킬 거니까 계좌번호도 주세요. 그래서 싹 줬어. 5분 정도 돼서 전화가 다시 걸려 들어왔어. 돈 좀 넣어놔! 어떻게 작업을 하는데 돈 한 푼도 통장에 없냐. 요걸 실컷하고 전화 끊더니 글쎄, 너 같은 놈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점심 먹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 택배입니다. 지금 집에 계신가요? 외출 중인가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외출 중인데요. 왜요? 그랬더니 카드를 직접 본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카드예요? 롯데카드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저는 롯데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태국에서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나더라고. 저는 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이것을 본사에서 연락해서 취소를 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본사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시작하기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이 뭐 또또또또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쭉 알려주더라고. 프레스도 들어가셔서 어디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내가 좀 똑똑해? 똑똑똑똑똑똑 눌러.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보이스피싱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전화 받으신 자매님, 택배 회사와 택배 직원과 당신하고 짜고 나에게 전화 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란 말인가요? 이러더라고. 끄트머리가 갑자기 조선족 발음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의심한다 이거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심이 되네요. 그랬더니 그럼 본사를 직접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내서 그랬더니 아빠 롯데 그거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어르신들 많이 당할 뻔했잖아. 이게 어른들 이거 전화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전화 올 데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이수삼이라고 그분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그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어. 근데 전화가 한두 개 딱 왔어. 근데 내가 옆에 앉았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야. 돈을 구워주시니까 쓰라 그 말이죠. 좋은 일 하시네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몇십억. 그러셨어요.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랬더니 알면서 왜 오래 끌어? 나도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망치고 있어. 그러고 저를 끌더라니까. 와, 내가 직접 이렇게 들었다니까. 그게 사업인가 봐. 사업 방해하는 죄에 걸려들지만. 그러니까 어디 전화 오면은 뛰어가지도 마라. 전화가 왔다 그럼 여러분 손주들한테 온 거를 손주들이 안 받으니까 여러분한테 온 건데 여러분에게 무슨 사업을 하자고 그러겠어. 뭘 하겠다고 전화 오겠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전화 오면은 끊어지잖아요. 다시 와. 그러니까 급히 막 뛰어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공경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노인이 주책이지 예배 시간에 그걸 전화를 받고 전화를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안 돼. 그거 건들지 마. 어르신이 되면 그냥 얘기로 돌아가 버려.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정말 어쩌면 그 애들 같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섬길 대상이지, 공경할 대상이지 책망할 대상이 절대 아니야. 우리도 좀만 기다려.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잠깐이야. 잠깐 가버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왜 샘머리 앞에 고개를 들라, 즉 일어서라, 예후해라, 예의를 갖춰라. 그 이유가 뭘까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뭐 받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수의 복이 약속됐습니다. 여기 지금 신중년 어르신들은 거의 효자들인가 봐요. 왜냐? 안 가. 이 땅에 정들 수 없다고,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 가. 왜 그런 거 했더니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셔. 안 데려가신 이유를 봤더니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효자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래.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즉 건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집안의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 잘 섬김으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올기를 지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을 줄까? 두 번째, 형통과 번영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니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이유를 갖추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저부터 효도하려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50만 원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냥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자세히 잘 있냐 확인하려고 봤습니다. 예배가 진행된 과정 속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으십시오. 제가 먼저 50만 원 헌금통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우리 신중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이거는 재정으로 들어와서 축복해 주고 돈을 세서 그대로 신중년 총무에게 그대로 내려보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신중년 모시고 나들이를 가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스도 빌려야 되고 하루 종일 간식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려야 돼요.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섬기려고 제가 먼저 준비를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생각하셔야 돼.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번 기회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효도하자 해서 미련 없이 호주머니를 열으세요. 효도하실래요?
하셔야 돼요. 왜요? 성이 나오잖아요. 내가 효도하면 무병장수의 복과 번영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잘 섬겨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무병장수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 존경과 공경이 무너지는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 없도록 존중하며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성산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계신 성산의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귀 여기게 하시고 공경함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효도하여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여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산의 어르신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이 종과 성산의 영적인 가족들과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복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확하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함으로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도착해야 될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어르신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후손 때문에 힘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남은 삶 평탄한 길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녀들이 줄 수 없는 명예와 부귀, 영화와 물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성산의 신중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의해서 성산교회가 아름답게 더 성장하고 저들의 기도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유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신중년 어르신을 생각하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유경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